자, 우리 교회도 여신도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여신도회 임원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체 여신도회뿐만 아니라 1여신도, 2여신도, 3여신도 우리 임원 맡으신 회장님들과 임원들 잠깐 참석하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도 임원 되시는 분들, 네. 다 임원들 다 일어나셨어요? 예.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 양림교회 여신도위에서 봉사하실 귀한 분들인데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크게 박수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내지는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할 때 늘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후 목사님의 목장교회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신도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력으로 하면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총회가 결의한 여신도회 주일 예배로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898년도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한국 장로교 여신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1928년도에 전국 단위의 여신도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고요. 1937년도 제26회 조선장로교 총회에서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로 정해서 여신도의 사역을 알리고 또 여신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결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26회 총회에서 여신도회 주일을 제정했던 그 총회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여신도 역사 가운데 뜻깊은 이 총회를 우리 양림교회에서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신도의 역사와 우리 교회 역사가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월 1월 세 번째 주일은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여신도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여신도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역사 가운데 여신도 회원들의 섬김은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될 때 도시로 떠나가는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어머니들이 도시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 것과 꼭 기장교회에 찾아서 예배생활을 할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절에 경험했던 여신도회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이 장성하여서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다 되었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그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여신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침투의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어머니 여신도들의 이 기도와 사랑을 회복하면, 이 교회가 이 어머니 여신도회들의 이 기도와 사랑을 회복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의 역사를 써 가신다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신도들이 교회 재단을 붙들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탄생한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 집에서부터 출발했고요.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브리스길라라든지 또 루디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어머니 교회로서의 그 따뜻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 품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여신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런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세기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따뜻한 교회였으리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물론 빌레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분은 빌레몬의 부인이었고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지도자와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지역의 이 교회가 오늘 성경의 골로새 교회로 이름이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형태는요 4가정 혹은 5가정의 그 가정들이 모여서 세워진 가정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추구해 나가는 목장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장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전체 교회를 한 4가정, 5가정 중심의 작은 교회 36개 교회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성경적인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우는 교회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2025년은 양림교회 목장교회가 시작하는 첫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눠볼 터인데 오늘은 이 목장교회가 왜 필요한지 또 목장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설교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쉽도록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2025년도부터 목장교회로 전환을 하고 그 목장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텐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하나는 이 목장교회는 우리가 보다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 안에 참다운 교제를 상실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빌레몬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음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주로 우리는 친교, 교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깊고 큽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나눔과 삶의 필요들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 가운데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교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점점 이 코이노니아를 교회의 사역 가운데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목장교회 본질은 예배에 있지 않아요. 목장교회에서는 말씀도 배우거든요. 그러나 목장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장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목장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진실된 삶의 나눔과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올 한 해 추구해 나아가는 목장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점들이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을 감추고 숨기면서 살아가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상황과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샬롬 가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일절 언급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만나다가 돌아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장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과 함께 이 목장 모임을 시작하기 앞서서 장로님들 먼저 제가 이 목장 모임을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첫 번 나눔을 진행을 하고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제를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로님들은요, 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씩 늘 모여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역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양님께 올 한 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자주 만나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목장 모임, 장로님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눠본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혹은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에 무거웠던 힘든 일은 없었는지, 이런 얘기는 나눠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처음 나누는데 그때 선임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형제들 사이에 있는 마음이 불편한 갈등,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준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분 효자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섬김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장로님의 섬김과 이 동생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동생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자꾸 장로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속상해가지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얘기를 나누시다가 장로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저도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같이 손 붙들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장로님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날 그 모임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이 제가 보기에는 제에게는 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큰 형님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이 장로님도 우리가 가족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큰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 와서 사역을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을 떠올리면은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고 또 장로님 지금까지도 서로 기회가 되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장로님과 많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 장로님뿐만 아니죠. 목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기 원했을 때 저마다의 성도님들은 자기의 사연을 목사에게로 가지고 와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라든지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하나님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상처도 치료를 받고 힘도 얻고 격려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고 우리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자들이 연락도 하시고 또 주변에서 목장 모임에 대한 권유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그분들 전화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2가정, 3가정, 4가정 이렇게 작은 단위의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빌레몬 가정에서 모였던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목장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양림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목장교회는 왜 우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성도 각자의 어떤 삶의 필요라고 할까요? 육신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장교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아무리 성도를 섬기려고 해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제한적으로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성도 여러분의 어떤 삶의 환경들도 다 다르고요. 신앙적인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목회적인 돌봄을 다 했다. 성도들이 영적 필요를 채워줬다.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 드리고 예배 마치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목장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람들마다의 필요를 찾고 채워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이 목장이라고 한 작은 단위의 모임 속에서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이민교회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가서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동생 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언니 가정에서 조카를 그 여동생에게 맡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이제 유학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녹록치가 않아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다 보니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맡겨진 조카를 돌보는 일에 조금 소홀할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는 조카대로 강압적인 한국에서 자라다가 이 자유로운 미국 사회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누가 뭐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가다가 삶이 문란해지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되는, 이 학생인데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고 돼야만 될 것도 같고, 또 이 아이를 낙태해서, 미국은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낙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고민하다가 이모한테 사정을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언니한테 한국으로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목장 모임에 가서 그 고민의 이야기를 이제 꺼냈던 거죠. 목자도 참, 목장 식구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기도만 하고, 그때 목자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혹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경험한 분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장 식구 가운데 한 분이 50대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20몇 년 전에 처음 미국으로 홀로 유학을 와서 힘들게 공부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도 삶이 문란해지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거기서 한 거예요. 그분이 목자가 이런 이야기를, 목장 식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지 않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장 식구들도 그분은 혼자서 사는 분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와 같은 경험 속에서 어떡할까, 내가 죽어야 되나, 이 아이를 지워야 되나 많이 기도하고 방황하다가 결심을 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대학을 다니게 되는 딸아이로 컸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교인들 누구도 그 성도님의 가정에 그렇게 장성한 딸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얘기를 안 하니 어떻게 압니까? 이 이야기를 안 나눴으면은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더니 목장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은 그 고민을 했던 그 가정과 그 조카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돌아온 주일날 그분이 그동안 숨겨왔던 그 자신의 딸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인사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딸이 그랬대. 엄마, 내가 교회 가도 되냐고. 내가 교회 가면 엄마의 숨겨놓은 그 비밀이 다 드러날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목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목장 속에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도울까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목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유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각자의 가정의 사정이 무엇인지, 어떤 삶의 이야기를 담고 살아가는 건지, 어떤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목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의 진솔한 나눔들을 함께 하다 보면은 그 가정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들을, 저 문제들을, 저 필요들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될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을 얻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목장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가 시작하는 목장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것이 큰 단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은 가정들마다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돕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장마다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신앙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일들을 사모하면서 시작하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머니 교회의 사랑을 따뜻하게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한국교회, 크고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에 진실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5년도 우리 목자와 또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 나아가는 이 36개의 작은 목장교회를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여신도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며 목장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의 품과 같은 우리 양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36개의 목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진실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한 해 동안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진 사역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양님께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